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장절이 나뉘어져 있고 그 장 안에서도 이렇게 절들이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그렇게 장을 나누거나 절을 나누면서 그렇게 성경을 쓰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20년대부터 이제 중세 이후에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걸 단락단락을 좀 이제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경으로 완전히 나오게 된 것은 언제냐면 1560년 제네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쇄술이 그 전에 인쇄술이 구텐베르그의 이제 활자 인쇄회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보급되는데 정확하게 1560년에 제네바에서 나온 성경에 이제 장과 절이 완전히 구별된 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7번째 요한복음을 보는데 오늘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2장 23절, 24절, 25절을 같이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에 지금 성전 정화했던 성전을 깨끗이 하게 했던 그 사건이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또 다른 표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으나, 이 역접으로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하는 말에 쓰는 헬라어랑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에 쓴 헬라어랑 파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제 맞는 말이냐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사람들은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왜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믿습니까? 표적을 보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암이 걸렸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본인도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요, 암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기적을 봤으니까 자기가 예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때 나은 게 내가 그때 그 약을 먹어서 나았나? 그 차가버섯이라는 걸 먹어서 나았나? 그때 의사가 그때 처방해준 그것 때문에 나았나?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나을 때 돼서 나았겠지. 이런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 지금 의도가 그런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느냐? 그래, 내가 너희 속을 내가 안다. 그냥 내가 너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요 말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안 믿겠다라고 하고 사람의 속을 다 알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 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 이러면 이제 바리새인 중에도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국회, 거기에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니고데모, 니코테모스, 정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의 조상 중에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은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도 오늘 나오고요. 7장에 나옵니다. 7장에서 사람들이 산헤드린에서 이제 예수님을, 야, 저 사람 저 이단 아니야?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변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더니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가 모략을, 그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 시가로 따지면 한 2, 3억 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오는 아주 갑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왔을까요? 2절을 봅니다. 그가 밤에, 이 요한복음은 아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지금 뭐 50년대, 60년대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거의 그의 인생 말년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90년도 경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걸 이미 다 읽었고요. 바울 서신도 다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그의 생명을 소유하느냐, 구원받느냐, 이 두 가지에다가만 포커싱해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쓴 표현 하나하나가 다른 복음서랑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뭐가 나오냐면 밤에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걸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억지로 해석해서, 야, 이 유대인의 관원 직급이 높은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면 이게 좀 말이 나올까봐 밤에 했다. 근데 사실은 그 앞구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뭐만 봐요? 표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나왔던 말씀하고 이게 뭐로 연결되냐 하면, 빛이 세상에 비추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계속 암흑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밤이 이 사람조차도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주 높이 지켜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결국 자기도 지금 뭐 때문에 왔다? 표적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요, 우리 또 봐야 됩니다. 뭐냐면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갈망은 뭐가 있을까요? 독립이죠.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칼 차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명 사이에서도요, 갈등 관계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이 갈등 관계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밤에 온 겁니다. 진정한 가르침을 원해서 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머릿속이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나 생각하고 지금 밤이 그에게 아직 있는 사람인데 그가 복음 진리를 알고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에 대한 열망으로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먼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꺼낼까요? 내가 네가 온 목적을 안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지금 생각해서 나를 찾아온 거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싶은 게 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온 목적이 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먼저 지금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와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나 우리가 표현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하늘의 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독립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뭐냐면요, 6장에 가면 6장 14절 15절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또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만 있어도 사람들은요, 야,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구나, 다 거기에 마음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나서 부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자마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 눈에도 계속 세상의 나라, 이것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3년을 예수님과 3년을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도 듣고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도 듣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들의 머릿속엔 계속 이 땅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나의 교회의 부흥, 나의 가정의 부흥, 내 문제의 해결,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나 니고데모나 우리나 유태인들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우리가 매 주일 요즘 우리가 3분 복음 메시지를 날마다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실 수 없고, 왜? 그렇게 오면 예수님도 사람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오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물은 어떤 의미고 성령은 어떤 의미다.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읽고 계속 그러면서 예, 같은 의미예요. 예. 그걸 자꾸 학자들이 나눠서 그런데요.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물은 정결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회개도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냐 하면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는 그럴듯해요. 교회 문화에 너무 오래 익숙해져 있어서. 근데 영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잘 아냐? 예, 니고데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지도자였는데요. 지금 그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또 이 육으로 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수개월 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도다. 예,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었던 그 생각들이 바뀌고요, 안 변할 것 같은데 마음에서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 것이 지금 내 마음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다. 예, 맞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저 앞에 흔들리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을 해야지요. 내 마음에 변화가 있다. 예, 괜히 일어나는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진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진동이 있다. 밖에서 지금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랫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저의 기도를 따라서 진실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 안에 찾아와
나의 마음 문을 엽니다.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옵소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주여 7번 부르고 정말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원합니다.